왜 주기도문을 수천 번 암송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기도회마다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2023년 6월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김선영 권사님은 당시 59세였습니다. 교회를 30년 다녔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운 횟수만 해도 수만 번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끝날 때마다, 예배 마칠 때마다, 기도 모임 마지막에 늘 주기도문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습관처럼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 권사님의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침대를 쓰지만 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5년째 취업을 못했습니다. 빚은 8천만 원이 쌓여 있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주기도문을 이렇게 많이 외웠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요? 그런데 2025년 11월 지금 김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몰랐어요. 암송만 했지 기도는 안 했어요. 그 비밀을 알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혹시 당신도 주기도문을 외우고 계십니까? 습관적으로 암송하고 계십니까? 의미도 모르면서 빠르게 입으로만 뱉어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기도문으로 기적을 경험했다고 간증하는데 나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는 7가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김선영 권사님이 2년 만에 깨달은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금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지만 아무 변화가 없어서 답답한 분이 계신가요?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하늘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제대로 부를 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호흡에 빠르게 읽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구절을 첫 번째로 가르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 다 맞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라는 호칭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친밀한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양자입니다. 입양된 자녀가 아니라 진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녀입니다. 부산 진구에 사시는 박철민 집사님은 당시 52세였습니다. 2022년 3월 사업이 망했습니다. 25년 운영하던 인쇄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빚은 4억이 넘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런데 그냥 외울 뿐이었습니다.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빚 생각, 채권자들 전화 생각,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느 새벽 박 집사님은 기도실에서 무너졌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그냥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멈췄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세요?
저를 정말 자녀로 여기세요? 그렇다면 왜 이 고통을 주시나요?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들리는 음성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강하게 꽂히는 확신이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박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30분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박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5분씩 묵상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우리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구나. 아버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기도문을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빚은 그대로였습니다. 집은 여전히 경매 절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 박 집사님이 도와줬던 후배가 연락을 했습니다. 형님 사정을 들었어요.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시죠. 그 후배가 2억을 투자했습니다.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빚을 다 갚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자녀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게 첫 번째 비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 부르지 않고 친밀함으로 아빠라고 부르게 하소서. 제가 정말 주님의 자녀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아버지가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요? 두려움으로 부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친밀함으로 부르고 계신가요? 댓글에 아버지라고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능력. 주기도문의 두 번째 구절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이 구절도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승리가 내 문제에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나타나게 하소서. 잠언 18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대피소입니다. 보호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최미라 권사님은 당시 47세였습니다. 2023년 9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였습니다. 최 권사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딸이 아직 중학생이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최 권사님은 매일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멈췄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라.
내 이름은 치료자다. 최 권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찾았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최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제 몸에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저를 치료하소서. 매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한 달 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암 조직이 거의 없어요. 3기라고 했는데 1기 정도만 남았어요. 최 권사님은 울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항암 치료를 6개월 받았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건강합니다. 재발도 없습니다. 최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기 시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게 두 번째 비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일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제 문제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저를 사용하소서. 주님의 이름에 모든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하신가요? 공급이 필요하신가요? 치료가 필요하신가요? 승리가 필요하신가요? 댓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렇게요. 세 번째 비밀,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통치권. 주기도문이 세 번째 구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삶이 바뀝니다.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왕국, 통치,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왕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정수연 집사님은 당시 55세였습니다. 2021년 4월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을 삼성에 보내주세요. 그것도 안 되면 현대라도요. 주기도문도 외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기도 후에 바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 아들 삼성 보내주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어디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정 집사님은 답답했습니다.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어느 새벽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멈췄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성령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내 나라를 구하느냐? 내 나라를 구하느냐? 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계획을 이루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했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삼성이든 작은 회사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2개월 후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소셜벤처 기업이었습니다. 직원이 15명밖에 안 됐습니다. 연봉도 대기업의 절반이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처음에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 가고 싶어. 이 회사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 정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허락했습니다. 가라. 3년이 지났습니다. 그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아들은 핵심 인재가 됐습니다. 연봉은 대기업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행복했습니다. 엄마 나 이 일하면서 정말 보람 느껴. 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게 세 번째 비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시고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계시진 않나요? 댓글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선포해 주세요. 네 번째 비밀 뜻이 이루어지이다를 선포할 때 주기도문이 네 번째 구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은 세 번째 구절과 연결됩니다. 나라가 임하는 것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독특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계획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계획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반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봐야 합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펼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실현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이정민 집사님은 당시 43세였습니다. 2022년 1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15년 다닌 회사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다 세웠습니다. 카페를 하려고 했습니다. 장소도 알아봤습니다. 자금도 계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계획을 축복해 주세요. 주기도문도 외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카페 사업을 성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들었던 장소가 계약 직전에 무산됐습니다. 투자하겠다던 친구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금 대출도 거절당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좌절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축복해 주지 않으실까?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멈췄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성령님이 물으셨습니다. 내 뜻이냐, 내 뜻이냐? 이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카페는 내 꿈이었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물어본 적이 없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청년부 리더가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청년 사역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요즘 청년들이 진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집사님이 멘토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사님은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평안이 왔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청년 멘토링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진로 상담을 해줬습니다. 이력서를 봐줬습니다. 면접 준비를 도와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청년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가 이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우리 아들이 취직했어요. 제가 작은 회사를 하는데 집사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와서 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회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하려던 카페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집사님은 그 회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도 안정적입니다. 보람도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제가 상상도 못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네 번째 비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설계도가 제 삶에 펼쳐지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의 완벽한 뜻 가운데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임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내 계획을 이루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댓글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선포해 주세요. 다섯 번째 비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주기도문이 다섯 번째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오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내년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만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칩니다. 다음 달을 걱정하느라 이번 달을 허비합니다. 내년을 염려하느라 올해를 낭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만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만 구하라고 하십니다. 둘째,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양식은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입니다. 필요한 것, 충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풍요가 아니라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치가 아니라 충분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부하게도 맛이 없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김영숙 권사님은 당시 68세였습니다. 2023년 5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작은 연금만 있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하기에 빠듯했습니다. 김 권사님은 걱정했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살지?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장례비도 남은 게 없는데 나중에 내 장례는 어떻게 하지?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매일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데 마음은 내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멈췄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느냐? 김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냉장고에 쌀이 있습니다. 김치도 있습니다. 반찬도 조금 있습니다. 내 오늘 먹을 것은 있습니다. 그럼 충분하다. 내일은 내일 걱정하라. 김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일을 너무 걱정했구나. 오늘만 살면 되는데 1년 후, 10년 후를 걱정했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책임져 주세요. 오늘 먹을 것만 주세요. 내일은 내일 다시 구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오늘만 생각하니까 걱정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권사님이 반찬을 갖다 줬습니다. 집사님, 이거 제가 많이 만들었어요. 다음 날 교회 집사님이 쌀을 갖다 줬습니다. 권사님, 우리 친정에서 쌀 보내줬는데 나눠드려요. 일주일 후 먼 친척이 용돈을 보내줬습니다. 이모, 이거 받으세요.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필요한 것이 정확히 그날그날 채워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 권사님은 한 번도 굶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도 다 냈습니다. 심지어 작은 헌금도 할 수 있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한꺼번에 주지 않으세요. 오늘을 날마다 주세요. 그게 은혜였어요. 그게 5번째 비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만 신뢰하며 살게 하시고 필요 이상을 구하지 않고 충분함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이 날마다 책임지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내일을 너무 걱정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오늘만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6번째 비밀,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를 깨달을 때 주기도문이 6번째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조건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용서는 권유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크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은 당시 71세였습니다. 2020년 6월 큰며느리와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재산 문제였습니다. 박 권사님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30년을 친딸처럼 아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큰아들 가족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보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못 보게 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억울한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요? 주기도문도 외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런데 이 구절만 되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안 용서해. 절대 안 용서해. 3년이 지났습니다. 박 권사님은 점점 병이 들었습니다.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우울증도 왔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막힙니다. 박 권사님은 그 말씀에 찔렸습니다. 그날 저녁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멈췄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힘으로는 못해요. 그날 밤 박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용서하기로. 다음날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며느리 좀 만나고 싶은데. 일주일 후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박 권사님도 울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잘못했어. 미안해. 그날 두 사람은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박 권사님은 3년 만에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울증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막혔던 하늘이 열렸습니다.
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용서하지 않았을 때 하늘이 막혀 있었어요. 용서했을 때 모든 게 풀렸어요. 그게 6번째 비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제게 큰 용서를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고 하늘의 축복이 흐르게 하소서. 용서가 가장 큰 능력임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7번째 비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붙잡을 때.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구절은 2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유혹, 시련,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시험에 직면합니다. 죄의 유혹, 믿음의 시련,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이 올 때 피할 길도 함께 주십니다. 둘째,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악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실제합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울산 중구에 사시는 최동욱 집사님은 당시 48세였습니다. 2022년 9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3배로 늘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만이 생겼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헌금도 줄였습니다. 지금은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큰 거래처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핵심 직원이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자금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최 집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지? 어느 새벽 오랜만에 교회에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멈췄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시험에 들었다. 교만의 시험, 물질의 시험에 들었다. 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 될 때 교만해졌구나.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그게 사탄의 전략이었구나. 그날 최 집사님은 통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헌금도 원래대로 했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을 매일 붙잡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2개월 후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더 좋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자금도 풀렸습니다. 신기하게 모든 게 회복됐습니다. 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잘 될 때가 더 위험했어요. 시험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 속에 숨어 있었어요.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로 깨어 기도하니까 보호받았어요. 그게 7번째 비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게 하소서.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악한 공격에서 보호하소서. 주님이 나의 방패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계신가요? 댓글에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선포해 주세요. 결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 선포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선포입니다. 고백입니다. 나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김선영 권사님 기억하시죠? 맨 처음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주기도문을 수만 번 외웠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던 권사님. 김 권사님은 2023년 8월부터 주기도문을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5분 동안 하나님을 아빠로 묵상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렀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남편을 용서하고 아들을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매일 깨어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때? 2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취직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아들이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나 이 회사 정말 좋아. 빚도 해결됐습니다. 친척이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천천히 갚으라고 했습니다. 김 권사님은 지금 이렇게 간증합니다. 주기도문은 마법의 주문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깨닫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요. 그 7가지 비밀을 알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기도문이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7가지 비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제대로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친밀한 아빠로 부르십시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십시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통치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당신의 왕으로 모시십시오. 넷째, 뜻이 이루어지이다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십시오. 다섯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오늘만 살고 필요만 구하십시오. 여섯째,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를 깨달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일곱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붙잡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이 7가지가 주기도문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것을 알고 기도하면 주기도문이 살아납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응답이 임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혹시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기계적으로 외우고 계셨나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의미를 깨닫고 마음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함께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 아빠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이 제 삶의 왕이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계획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하루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주기도문을 수천 번 암송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기도회마다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2023년 6월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김선영 권사님은 당시 59세였습니다. 교회를 30년 다녔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운 횟수만 해도 수만 번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끝날 때마다, 예배 마칠 때마다, 기도 모임 마지막에 늘 주기도문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습관처럼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 권사님의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침대를 쓰지만 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5년째 취업을 못했습니다. 빚은 8천만 원이 쌓여 있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주기도문을 이렇게 많이 외웠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요? 그런데 2025년 11월 지금 김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몰랐어요. 암송만 했지 기도는 안 했어요. 그 비밀을 알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혹시 당신도 주기도문을 외우고 계십니까? 습관적으로 암송하고 계십니까? 의미도 모르면서 빠르게 입으로만 뱉어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기도문으로 기적을 경험했다고 간증하는데 나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는 7가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김선영 권사님이 2년 만에 깨달은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금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지만 아무 변화가 없어서 답답한 분이 계신가요?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하늘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제대로 부를 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호흡에 빠르게 읽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구절을 첫 번째로 가르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 다 맞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라는 호칭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친밀한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양자입니다. 입양된 자녀가 아니라 진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녀입니다. 부산 진구에 사시는 박철민 집사님은 당시 52세였습니다. 2022년 3월 사업이 망했습니다. 25년 운영하던 인쇄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빚은 4억이 넘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런데 그냥 외울 뿐이었습니다.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빚 생각, 채권자들 전화 생각,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느 새벽 박 집사님은 기도실에서 무너졌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그냥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멈췄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세요? 저를 정말 자녀로 여기세요? 그렇다면 왜 이 고통을 주시나요?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들리는 음성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강하게 꽂히는 확신이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박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30분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박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5분씩 묵상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우리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구나. 아버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기도문을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빚은 그대로였습니다. 집은 여전히 경매 절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 박 집사님이 도와줬던 후배가 연락을 했습니다. 형님, 사정을 들었어요.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시죠. 그 후배가 2억을 투자했습니다.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빚을 다 갚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자녀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게 첫 번째 비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 부르지 않고 친밀함으로 아빠라고 부르게 하소서. 제가 정말 주님의 자녀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아버지가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요? 두려움으로 부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친밀함으로 부르고 계신가요? 댓글에 아버지라고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능력. 주기도문의 두 번째 구절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이 구절도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승리가 내 문제에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나타나게 하소서. 잠언 18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대피소입니다. 보호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최미라 권사님은 당시 47세였습니다. 2023년 9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였습니다. 최 권사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딸이 아직 중학생이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최 권사님은 매일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멈췄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라. 내 이름은 치료자다. 최권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찾았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최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제 몸에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저를 치료하소서. 매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한 달 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암 조직이 거의 없어요. 3기라고 했는데 1기 정도만 남았어요. 최권사님은 울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항암 치료를 6개월 받았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건강합니다. 재발도 없습니다. 최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기 시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게 두 번째 비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일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제 문제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저를 사용하소서. 주님의 이름에 모든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하신가요? 공급이 필요하신가요? 치료가 필요하신가요? 승리가 필요하신가요? 댓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렇게요. 세 번째 비밀,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통치권. 주기도문이 세 번째 구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삶이 바뀝니다.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왕국, 통치,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왕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정수연 집사님은 당시 55세였습니다. 2021년 4월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을 삼성에 보내주세요. 그것도 안 되면 현대라도요. 주기도문도 외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기도 후에 바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 아들 삼성 보내주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어디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정 집사님은 답답했습니다.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어느 새벽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멈췄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성령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내 나라를 구하느냐? 내 나라를 구하느냐? 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계획을 이루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했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삼성이든 작은 회사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2개월 후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소셜벤처 기업이었습니다. 직원이 15명밖에 안 됐습니다. 연봉도 대기업의 절반이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처음에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 가고 싶어. 이 회사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 정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허락했습니다. 가라. 3년이 지났습니다. 그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아들은 핵심 인재가 됐습니다. 연봉은 대기업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행복했습니다. 엄마 나 이 일하면서 정말 보람 느껴. 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게 세 번째 비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시고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계시진 않나요? 댓글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선포해 주세요. 네 번째 비밀 뜻이 이루어지이다를 선포할 때 주기도문이 네 번째 구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은 세 번째 구절과 연결됩니다. 나라가 임하는 것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독특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계획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계획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반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봐야 합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펼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실현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이정민 집사님은 당시 43세였습니다. 2022년 1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15년 다닌 회사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다 세웠습니다. 카페를 하려고 했습니다. 장소도 알아봤습니다. 자금도 계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계획을 축복해 주세요. 주기도문도 외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카페 사업을 성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들었던 장소가 계약 직전에 무산됐습니다. 투자하겠다던 친구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금 대출도 거절당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좌절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축복해 주지 않으실까?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멈췄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성령님이 물으셨습니다. 내 뜻이냐, 내 뜻이냐? 이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카페는 내 꿈이었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물어본 적이 없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청년부 리더가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청년 사역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요즘 청년들이 진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집사님이 멘토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사님은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평안이 왔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청년 멘토링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진로 상담을 해줬습니다.
이력서를 봐줬습니다. 면접 준비를 도와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청년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가 이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우리 아들이 취직했어요. 제가 작은 회사를 하는데 집사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와서 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회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하려던 카페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집사님은 그 회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도 안정적입니다. 보람도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제가 상상도 못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네 번째 비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설계도가 제 삶에 펼쳐지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의 완벽한 뜻 가운데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임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내 계획을 이루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댓글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선포해 주세요. 5번째 비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주기도문이 5번째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에서 우리는 2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오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내년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만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칩니다. 다음 달을 걱정하느라 이번 달을 허비합니다. 내년을 염려하느라 올해를 낭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만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만 구하라고 하십니다. 둘째,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양식은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입니다. 필요한 것, 충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풍요가 아니라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치가 아니라 충분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부하게도 맛이 없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김영숙 권사님은 당시 68세였습니다. 2023년 5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작은 연금만 있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하기에 빠듯했습니다. 김 권사님은 걱정했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살지?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장례비도 남은 게 없는데 나중에 내 장례는 어떻게 하지?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매일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데 마음은 내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멈췄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느냐? 김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냉장고에 쌀이 있습니다. 김치도 있습니다. 반찬도 조금 있습니다. 내 오늘 먹을 것은 있습니다. 그럼 충분하다. 내일은 내일 걱정하라. 김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일을 너무 걱정했구나. 오늘만 살면 되는데 1년 후, 10년 후를 걱정했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책임져 주세요. 오늘 먹을 것만 주세요. 내일은 내일 다시 구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오늘만 생각하니까 걱정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권사님이 반찬을 갖다 줬습니다. 집사님, 이거 제가 많이 만들었어요. 다음 날 교회 집사님이 쌀을 갖다 줬습니다.
권사님, 우리 친정에서 쌀 보내줬는데 나눠드려요. 일주일 후 먼 친척이 용돈을 보내줬습니다. 이모 이거 받으세요.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필요한 것이 정확히 그날그날 채워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 권사님은 한 번도 굶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도 다 냈습니다. 심지어 작은 헌금도 할 수 있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한꺼번에 주지 않으세요. 오늘을 날마다 주세요. 그게 은혜였어요. 그게 5번째 비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만 신뢰하며 살게 하시고 필요 이상을 구하지 않고 충분함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이 날마다 책임지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내일을 너무 걱정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오늘만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6번째 비밀,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를 깨달을 때 주기도문이 6번째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조건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용서는 권유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크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은 당시 71세였습니다. 2020년 6월 큰 며느리와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재산 문제였습니다. 박 권사님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30년을 친딸처럼 아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큰아들 가족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보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못 보게 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억울한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요? 주기도문도 외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런데 이 구절만 되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안 용서해. 절대 안 용서해. 3년이 지났습니다. 박 권사님은 점점 병이 들었습니다.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우울증도 왔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막힙니다. 박 권사님은 그 말씀에 찔렸습니다. 그날 저녁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멈췄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힘으로는 못해요. 그날 밤 박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용서하기로. 다음날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며느리 좀 만나고 싶은데. 일주일 후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박 권사님도 울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잘못했어. 미안해. 그날 두 사람은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박 권사님은
3년 만에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울증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막혔던 하늘이 열렸습니다. 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용서하지 않았을 때 하늘이 막혀 있었어요. 용서했을 때 모든 게 풀렸어요. 그게 6번째 비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제게 큰 용서를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고 하늘의 축복이 흐르게 하소서. 용서가 가장 큰 능력임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7번째 비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붙잡을 때.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구절은 2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유혹, 시련,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시험에 직면합니다. 죄의 유혹, 믿음의 시련,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이 올 때 피할 길도 함께 주십니다. 둘째,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악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실제합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울산 중구에 사시는 최동욱 집사님은 당시 48세였습니다. 2022년 9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3배로 늘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만이 생겼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헌금도 줄였습니다. 지금은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큰 거래처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핵심 직원이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자금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최 집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지? 어느 새벽 오랜만에 교회에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멈췄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시험에 들었다. 교만의 시험, 물질의 시험에 들었다. 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 될 때 교만해졌구나.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그게 사탄의 전략이었구나. 그날 최 집사님은 통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헌금도 원래대로 했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을 매일 붙잡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2개월 후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더 좋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자금도 풀렸습니다. 신기하게 모든 게 회복됐습니다. 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잘 될 때가 더 위험했어요. 시험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 속에 숨어 있었어요.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로 깨어 기도하니까 보호받았어요. 그게 7번째 비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게 하소서.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악한 공격에서 보호하소서.
주님이 나의 방패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계신가요? 댓글에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선포해 주세요. 결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이 마지막 선포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선포입니다. 고백입니다. 나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김선영 권사님 기억하시죠? 맨 처음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주기도문을 수만 번 외웠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던 권사님. 김 권사님은 2023년 8월부터 주기도문을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5분 동안 하나님을 아빠로 묵상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렀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남편을 용서하고 아들을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매일 깨어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때? 2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취직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아들이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나 이 회사 정말 좋아. 빚도 해결됐습니다. 친척이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천천히 갚으라고 했습니다. 김 권사님은 지금 이렇게 간증합니다. 주기도문은 마법의 주문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깨닫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요. 그 7가지 비밀을 알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기도문이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7가지 비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제대로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친밀한 아빠로 부르십시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십시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통치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당신의 왕으로 모시십시오. 넷째, 뜻이 이루어지이다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십시오. 다섯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오늘만 살고 필요만 구하십시오. 여섯째,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를 깨달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일곱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붙잡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이 7가지가 주기도문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것을 알고 기도하면 주기도문이 살아납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응답이 임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혹시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기계적으로 외우고 계셨나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의미를 깨닫고 마음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함께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 아빠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이 제 삶의 왕이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계획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하루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